언덕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3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그 삶에 만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경제학을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사회복지라도 좀 배워야 할까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살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신앙의 여정이 곧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마 마음속에 그건 이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지 않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알지도 못하고 일평생 그 과정이 우리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설교 통해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배우며 알아갈 때 2023년 한 해 넘어지지 않고 즐겁게 언덕에 오르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는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배울 겁니다. 이제 한번 주보를 한번 좀 보십시오. 주보 보시면 거기 표 있죠? 표 보면은 즐거워하며 언덕에 오르는 한 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 즐거운 마음으로 언덕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2023년 표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는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알아가는 때가 있다. 10절 상반절인데요. 10절을 그냥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읽어볼까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즐겁게 보내시나요? 만약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면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 곧 의인입니다. 그럼 이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의인 말고 악인은 다른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악인은 도대체 어떤 것으로 기뻐할까? 의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했는데 악인은 어떤 것으로 기뻐할까? 궁금하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시편 64편 오늘은 전체를 좀 볼 텐데요. 한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64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악인은 지금 다른 사람을 붙잡으려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의논할 때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 5절에서 나오는 격려, 의논 이런 것들은 지금 분명 선한 행위죠. 그런데 이 악인들은 지금 이 선한 행위를 악인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것이 곧 악인들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의논하면서. 그래서 악인은 좋은 것도 악하게 쓴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포인트죠. 악인은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악하게 쓰는구나. 악인이 이렇다는 겁니다. 또는 좋은 것을 악하게 쓸 때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악인은 좋은 것을 악하게 쓰는 사람이고 또한 악인은 곧 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이제 얼마나 악한지 그 앞절에 있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지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는데 어떻게 쏜다는 거예요? 갑자기 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자를 숨어서 쏘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악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은 것이 있죠. 사람은 악하며 또 그 악인은 선한 것을 악하게 사용한다 라고 하는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요. 이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마음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짐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 경우, 악인일 경우 이렇다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종합해 본다면 사람은 악하다. 좋은 것을 나쁘게 사용한다. 그리고 그 속을 알 수 없다. 이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또 한 가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10절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피한다라고 하면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어느 정도 지금은 습득을 했습니다. 사람은 악하다, 좋은 것을 나쁘게 쓴다,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연약하다. 얼마나 연약한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좀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다음 한 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함께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이 얘기 그래도 몇 번이라도 들어보셨죠?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바알의 그 제사장들을 850명이나 다 물리쳤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왕의 부인이 듣게 되고 이세벨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이 자를 살려둘 수가 없다라고 이 왕비가 한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니 850명이 다 죽었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인데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니 850명에 되는 선지자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간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악하기도 하지만 연약한 거예요. 그게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인간은 연약하기도 하고 또 그 깊은 속을 알 수도 없고 또 악하기도 하는데 그 악인은 좋은 것을 나쁘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지식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악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동양 철학에서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양 철학자인, 그러니까 기원전 297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동양 철학자인 이 순황은 사람의 본성이 나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여 쟁탈이 생기고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한다고 이 순황이 봤던 거죠. 또 나면서부터 귀와 눈에 그 욕망이 있어서 지나친 혼란이 생기고 예의와 아름다운 형식이 없어진다고 이 사람은 봤던 겁니다. 그래서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동물적 본성이 있기에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순황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 이것을 작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자신의 끊임없는 그 노력을 통해서 그 본성을 거슬러 빗나간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 순황이라고 하는 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철학적 사상을 바로 성악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순황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잘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순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순자죠. 순자로 알고 있죠.
그럼 이 순왕이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노력을 하면 정말 악한 본성이 없어져서 악한 본성과 반대로 의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때가 있다. 10절 중반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10절 중반절은 그에게 피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의인은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한다는 게 어떤 거였죠? 연약함이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찾아 피할 때 이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힘센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신다고요? 연약한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연약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나요?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어려워져서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데서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바로 그런 것들이 지원되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좀 존중하고 그러는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제대로 존중받지 못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력도 없죠. 연약한 분들은. 그래서 이것저것 서류도 많고 까다로워서 결국은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또 이름도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가 찾아올 때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가 피하러 올 때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그 연약한 자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연약한 상태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연약한 자를 의인으로 여겨 주십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면 이제는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이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지금 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근데 어떻게 쏘신다고 이야기하나요? 갑자기. 우리가 아까 4절 읽어봤잖아요. 4절도 보면은 이 악인들이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쐈죠? 갑자기 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 그들을 쏘는데 어떻게 쏘냐면 갑자기 쏘는 거예요. 결국 4절에 대한 그 악인들에 대한 보응인 거죠. 우리가 4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악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는 그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갑자기 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무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들의 그 일들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처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썼던 방법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악인들을 갑자기 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또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살펴보십시오. 22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55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지금 이 이야기, 아마 이 이야기도 몇 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아람 왕이랑 싸우는 이스라엘 왕과 또 유다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까 왜 우리가 읽어봤을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 있었죠. 그 왕비의 남편 이야기예요. 아합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아람을 쳐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서 사둔지간인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끌어들이면서 이 여호사밧에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어떤 제안이었냐면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30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이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백성들의 옷을 입고 전쟁터로 들어갈 거니까 유다 왕 당신은 왕복을 입고 이 전쟁터에서 싸우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 왕, 그러니까 적국의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31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누구랑 싸우는 거면 아합 왕이랑만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인 아합은 자기가 타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복을 입고 있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 왕복을 자기는 벗고 백성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있게 된 거고 이 아람 왕은 근데 유다 왕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 거기에 아주 나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주 약은 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유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호사밧 왕은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냥 왕복을 입고 간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간 거죠. 그러면
이 악한 꾀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유다 왕은 죽고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34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아람 왕의 군사 한 명이 무심코 활을 쐈는데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의 이 갑옷 솔기 그 사이를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살해 맞췄다는 거죠. 결국은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악인이 자기가 한 말 또는 그런 꾀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을 찾아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그에게 보응하시는데 이렇게 좀 전에 이 아합 왕처럼 그 속을 알 수 없는 계획. 아까 우리가 그 모두에 나눴었죠. 사람 마음 속을 깊은 속을 알 수 없다. 그것처럼 이 아합 왕의 깊은 계획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서 그것들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평상복 입고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살려고 하는데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들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러죠? 그럼 동양 철학자인 이 순황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작위, 즉 자신의 어떤 끊임없는 그 노력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면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제 오늘 9절을 보십시오. 9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악인을 꺾으시면서 그 속을 드러내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 악인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하면서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악인의 그 깊이 감추인 속내도 다 드러내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시며 의인은 보호해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언덕에 오르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 벽에 붙어 있는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며 언덕에 오르는 한 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언덕에 오른다라고 하는 그 뜻은 오늘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덕에 오르는데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뭐라고 하신다고 했나요?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도 언덕을 향하며 또 이렇게 향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여겨주시기에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는 피하는 상황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이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좋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곧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악인은
좋은 것을 나쁘게 사용했는데 의인은 나쁜 것도 좋게 사용하는 게 의인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은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좋은 것이냐면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건 찬양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악인들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응하시기에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구속주요 악인에게는 심판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즐거이 올라갈 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즉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또한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도 악인은 나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악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꺾으시면서 그 알 수 없는 속내를 다 들춰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 모든 언덕위의 성도들이 피할 곳을 찾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즐거이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한 해 2023년 더욱더 우리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셔서 즐겁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